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라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꼭 받아야 될 응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라면서 소경된 장애인을 만났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시면요, 정확한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야곱이 실수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어떤 문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고칠 수 없는 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기 이전에 여러분 서로는 한 3가지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야곱이 그동안에 삼촌에게 계속 속고 고난당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일을 벌인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인을 알고 살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잖아요. 자꾸 속잖아요. 자꾸 속으면 응답 못 받아요.
시작에서부터 벌써 속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염려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우리는 정해놓고 속는다니까요. 내가 정해놔요, 딱. 아,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앞으로 이렇게 어려울 거야. 그래 놓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소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브를 보세요.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강철왕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자신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속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될 거야.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성을 나도 모르게 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거든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걸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자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삼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이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망대가 딱 쌓아지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갔냔 말이에요. 원인을 모르니까.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바알에게 가고 아스다레에게 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원인을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금식하며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책이 아닌데요. 아니, 금식하고 기도하면 막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왔다니까. 왜?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야, 나 그거 보면서 진짜. 금식하면 힘이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요. 야, 저는 이번에 38일을 금식을 했는데 나보다 쌩쌩한 거 봤어요. 와. 이 사람이 35kg가 빠진 거예요. 여자분이래 80kg가 넘었대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서 35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할 거래. 왜? 힘이 안 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아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에베네셀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머리 써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형에게 뇌물을 좀 보내면 형이 마음이 풀어지겠지 하고 뇌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형이 그걸 받고요,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야곱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뭘 해결해 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너의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여러분, 야복강, 미스바, 이게 뭐냐? 이게 망대예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 하나님의 망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자꾸 속습니까? 망대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16개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고통이 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다니까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치 종교 우상 미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굴더라니까요. 자기는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 자기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종교생활하고 똑같아요. 후대까지 문제가 왔다니까요. 이게 12가지 흑암의 망대 아닙니까?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는 이게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집을 지은 겁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로 요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흑암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참, 사단이 왕노릇 한다니까. 그래서 이리 오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돼.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겁니다. 구슬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 간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흑암 망대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여호와의 망대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흑암과의 전쟁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섬기는 외삼촌은 지략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을 이용하고 딸들을 활용하고 그 딸의 하녀들까지 활용해서 착복을 하는데요. 재산을 10번이나 변형을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야곱이 받는 축복을 못 막아냈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야곱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자는 시대가 없습니다.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 말입니까? 10가지 신앙 발판.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위해서 헌금하고 한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야곱 삼촌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자기 딸들 이용해갖고 말이야, 야곱의 노동력 착취하고 재산 착취하고 그런 거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뭘 걱정하십니까? 실상은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망대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면 절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 구약의 그 피제사, 메시아, 그게 다 누굴 말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가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말세 때 왜 고통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온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게 만듭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심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자를 존귀 여겨야 되느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납니다. 주의 종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죠. 그들이 만난 그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진 직업, 하나님은 이걸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났는데 뭘로 통해서? 직업 통해서 천막 만드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어디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 지역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운동 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기가 전도지요, 성교지입니다. 꼭 어디를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기를 살리려고 나를 그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순천에 살게 하셨습니까? 순천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나 이제 씻고 좀 쉽게 들더래요. 저녁 식사 다 하고. 그래서 가서 씻고 와서 침대 가서 누워 있더래.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여보 빨리 좀 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좀 이상해. 그런데 그게 마지막 말이야. 야, 그게 마지막.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 하나님 부르시, 근데 편하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또 한 분 목사님은 뭐라 하냐, 그냥 자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와,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빨리 좀 와봐라 그래서 갔거든요. 가고 아버지하고 밤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막 믿음이 그렇게 좋으시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자기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딱 빼갖고 주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해달라. 아니 나 개척하고 어려우니까 나 주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때는 안 하신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딴 때 같으면 이제 너 저쪽에 가 자라 그럴 텐데 내 옆에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자다가 가셨어요. 요즘 어떻게 가죠? 거의 다 요양병원에 있다가 갑니다. 그게 마지막 코스예요. 여러분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가시길 바라고 주무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왜 이런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니까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죽으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발판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 망대가 내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막 망대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한 요새로 쌓아놨어요. 안 무너집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무너지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단이 쌓아놓은 게 이게 이제 나갈 때는 저주로 나가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갈 때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데 사단에 쌓아놓은 망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망대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갈 수 없어요. 왜? 해방받은 자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내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다 함께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나만 축복이 한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걸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았던 에서는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점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 왔을 때에 그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언약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환경에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마누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기분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마누라가 4명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딱 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는다니까요. 왜?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 스스로도 속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응답 받는 자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다른 건 다 놓쳤는데 뭐요? 기도의 비밀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삼촌이 계약 맺을 때에 아롱이 다롱이 여러분 하얀 양을 데려와 갖고 여기서 아롱이 다롱이 나오면 먹고 하얀 양과 하얀 양이 붙으면 하얀 양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박이나 아롱이 다롱이가 나오면 입고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시잖아요. 양에게 올랐던 순양이 뭐냐? 아롱이 다롱이라. 그러니까 새끼만 나오면 다 아롱이 다롱이 점이 있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근데 라헬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봐놓고도 그걸 몰라갖고 자기 아버지가 축복받고 자기 남편이 축복받은 게 저 드라빔인 줄 알고 그 드라빔 우상을 갖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고 정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시고 문을 다 여십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다 보면 시간 나면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기도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됐어요. 자, 야곱이 받은 이 응답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야곱이 머리를 잘 써서 받았냐?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라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략을 쓸고 10번이나 속이고 그랬습니다만 못 이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랬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 저것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살갑게 대했던 라반도 야곱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는 야곱이 이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세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우리는 끝난 것 같고 도대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여라.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오늘 31장 5절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롱이 다롱이 그러면 아롱이 다롱이가 될 것이 되고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으면 계속 문이 열릴 겁니다. 자, 결론 내리자면 뭡니까? 오늘 야복강 저 사무엘이 붙잡은 미스바 이게 뭐예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바꿔라. 이게 여러분이 굳게 잡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4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 언약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의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너무 편치 않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의 망대는 미스바 망대, 야복강의 망대 딱 돼야 돼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로 전 세계에 살릴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당장 응답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복음 깨달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일을 다 멸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전도 못하는 그 무능, 가난, 질병, 이건 전부 사단이 준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갑니까? 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완전 파괴시켜 버리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낡은 건물이 있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좋은 건물 못 세우잖아요. 그 건물을 헐어버려야 돼. 그죠? 그 건물을 헐어버려야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건물 세우기 전에 여기 뭐 있었어요? 조리식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짓기 위해서 그 조리식 건물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 나가신다니까요. 그 언약 잡고 우리는 이제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내게 있는 문제 이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역사 일어나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어려움 올 때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 됐을 때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오늘 언약 굳게 붙잡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